네, 우리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계속 창세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13장 말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이 소유가 많아서, 가족이 너무 많아서 아담이랑 이 롯이 아브라함의 이 조카였던 롯과 함께 거할 수 없을 그런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들이 아무래도 이 유목민이다 보니까 이 가축들이 많을 경우, 또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경우 이 넉넉한 어떤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같이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함께 살기 부족한 이런 상황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소유가 많아진 겁니다. 어떻게 많아졌습니까? 앞서서 12장 말씀해 보시면 바로가 이 사례를 데려갈 때 지창금을 줍니다. 이 지창금이 뭐 왕이 줬으니, 황제가 줬으니, 바로가 줬으니 뭐 막대한 어떤 그런 것을 줬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들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풍족한 이 애굽의 그 엄청난 지창금, 왕이 냈던 지창금이니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엄청난 지참금을 받아서 이 많은 소유로 인해서 이 아브람과 그리고 롯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아마도 롯도 역시나 함께하는 게 힘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친족인데 둘이 같이 있기 너무 힘들다. 같이 있다가는 뭐 진짜 사단이 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서로 각자 갈 길로 가자. 서로 다른 곳에 각자 갈 길까지 없겠습니까? 뭐 왕래할 수 있죠. 뭐 그거보다는 이 지역을 좀 나눠서 떨어져 지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이 이 모든 것들을 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좋죠. 안 그래도 떠나고 싶었는데 거기다가 땅까지 먼저 택하라고 하니까 롯의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제안이 너무나 반가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땅을 바라봅니다. 어디를 바라보나요?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는데 이 소돔을 본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봤는데 그 땅이 어떻다고 합니까? 물이 넉넉한 그런 풍족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기근 때문에 애굽까지 내려갔던 이 처지를 생각해보면 이 풍족한 땅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기근마저도 피해갔던 땅이고요. 그들이 엄청난 지창금을 받을 만큼 그 제국의 문명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집트 애국민수라는 유튜브 있는데 제가 가끔 이제 보는데 얘기 들어보면 이 이집트 역사라는 게 와, 우리는 뭐 생각지도 못할 뭐 그 옛날 바로도
저 피라미드를 보면서 저 옛날 우리 조상이 몇천 년 전에 역사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몇천 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제국, 과거부터 있었던 그 제국인데 이 애굽의 풍요로움을, 이 나일강 젖줄기로부터 흘러오는 이 풍요로움을 맛본 거죠. 그러니까 저 풍족한 땅을 보고 소돔을 보고 야, 애굽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 같다뿐만 아니라 또 어디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동산 같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 같다라고 그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뭘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진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그곳이 이 여호와의 동산.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천국과도 같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지금 롯이 한 겁니다. 결국 이 롯은 자기가 바라보고 선택한 이 소돔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을 따라 행동했던 소돔을 향해 나아갔던 롯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은요, 롯이 어디에 있냐면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올 때 롯이 어디에 있냐면 성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문에 앉아 있는 거는요, 이 지역에서는요, 재판관으로서의 의미 혹은 어떤 그 동네, 이 성의 유지쯤 돼야만 성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룻기에도 보면 이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거든요. 이 베들레헴 성의 어떤 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에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거나 재판관으로서의 어떤 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만 앉아 있을 수 있던 것이 성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롯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인이 새로운 터전에 가서 유지가 됐습니다. 롯은요, 성공했습니다. 굉장한 성공을 한 거죠. 어려운 상황에도 물질의 풍요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롯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안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눈을 들어 소아를 바라보는데 어때요? 풍족한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돈 좀 벌 수 있겠지라는 그 계산이 딱 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막대한 부를 벌어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로 소돔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롯이 정말 그곳에서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좋았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이로운 삶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 롯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8절이에요. 제가 다 읽어보진 않고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롯이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가 이 소돔이라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죄인들의 행실들을 바라보며 또 들으며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어떤 죄악들을 바라보며 어떨 때는 막 나도 죄를 짓고 싶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들을 견디기 힘들 때가 굉장히 많죠. 그 역시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롯이 이곳에서 그러면 그래도 그곳에 의인 한 사람으로서 나아갔으니까 많은 일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늘리는 그런 선교적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도 알고 있으니까. 선교적 공동체로 세웠을 때 롯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흩어지는 것들은요, 이로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셨을 때,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그가 기도를 하죠. 몇 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심판을 멈춰주십시오. 계속 숫자가 내려갑니다. 안 된다 하니까 결국 몇 명까지 갑니까? 10명까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심판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심판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곳에 의인이 10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의인 10명도 없었던 겁니다. 롯은 그 땅에서 의인 10명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딸들, 사위들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위와 딸들이 롯을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롯이 그 땅에서 남긴 게 뭔가요? 돈 남긴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롯이 여호와의 동산을 뭐처럼 여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처럼 여기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을, 그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그가 정말 좋은 곳이라고 여기는 그 여호와의 동산, 그 천국을, 그 에덴을 이 롯은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바라보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의 동산은 과연 어떤 곳인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금은보화가 넘쳐나는 곳, 정말 많은 것들을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곳, 혹시 이런 곳으로 여기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한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하드라고 하죠. 순교를 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그 천국에 갑니다. 그들은 이 양쪽에 그 천사들이 있어서요, 착한 일이랑 나쁜 일을 이렇게 카운팅을 해요. 그 양을 이렇게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을 갑니다. 아무리 알라를 믿어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쁜 일을 많이 했어도요, 지하드가 아니라 순교, 순교를 하면 그냥 천국으로 직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천국으로 직행을 하면 그 일평생 못 먹었던 술이 강에서 흐르고, 그리고 처녀 99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라보는 천국 에덴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런 어떤 성적, 어떤 그런 만족감, 그리고 그 술, 이런 것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여기고 있습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은 아닌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나요? 그들이 진정 신앙인으로서 자라는 걸 바라나요?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일평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그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내가 로또에 당첨된 순간이었나요?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기로 결정된 순간이었나요? 자녀가 정말 좋은 대학에 합격한 순간이었나요? 여러분,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이 롯과 같이 여호와의 동산을, 그 천국을 어떤 물질의 풍요나 다른 것들로 여기고 있진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을 했던 여호와의 동산을 물질의 풍요로 여겼던 롯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물질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소돔의 심판 가운데 나오게 되죠.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그렇다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쫓아야 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그 여호와의 동산 에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이 왜 여호와의 동산입니까? 여호와의 동산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에덴에서 쫓겨난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 롯이 생각했던 그런 풍요로운 곳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낙담할 일이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이 거니시던, 하나님과 함께 완전히 동행하던 그 에덴에서 쫓겨난 거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와의 동산은 뭡니까? 이 천국은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으로 가면은요, 진짜 이 하나님의 전에 그냥 항상 문이 열려 있어서 언제든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누려지는 것이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하는 것, 우리가 진정 바라야 하는 것, 우리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은요, 몰디브가 아니라, 정말 좋은 호텔이 아니라, 정말 물질이 풍요로운 곳, 정말 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내 몸뚱아리는 건강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곳,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바라야 될 것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덴은, 여호와의 동산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 바라야 되는 그런 것인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바라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혹시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진정 소원이 아닌 것 같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바라는 것 정말 부자 되기 원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원하고 또 건강해지기 원하는데 이것보다 하나님이 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바라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오늘 하루의 삶,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사랑해서 하나님보다도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모든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오늘 하루가 주로 말미암는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